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동안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에 의거해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요시야 왕이 이제 그동안 우상숭배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느 것에 중점을 두고 유월절을 지키기 원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 요시야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발견된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킨 이후 므낫세 암몬의 기간인 약 70년 동안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 이같이 지키 예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초기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순수하고 말씀에 충실한 예배였다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요시야의 유월절을 단순한 절기 행사를 넘어 율법이 발견되고 그 후 시행된 유월절로 어떻게 보면 말씀 회복의 열매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을 여러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의 글과 솔로몬의 글을 준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글을 따라 족속의 서열대로 실행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에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요 말씀에 따라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사람을 모으기 위한 예배,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 화려하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 한편으로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앞에서 말한 예배 형태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은혜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각종 방법과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감격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형태의 예배로 변질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과 중심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한 어떤 것으로 남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시야는 말씀대로 하라고 강조할까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요시야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10절부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섬길 일을 됨에 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라고 이야기하고 12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족속의 서열대로. 그리고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들을 그 직분대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도
거룩한 계를 제자리에 둘 것이라고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도 족속과 반열대로라는 말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왕은 왕의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백성들은 백성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유월절 안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가장 직접적인 모습입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자신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을 통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의와 공의가 온 백성에게 흘러나가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그래서인지 요시아와 방백들은 자신의 것을 들여 백성들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 질서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역할을 따라 서로가 함께 동역하여 조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공동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공동체는 1년 동안 부르심을 받은 교회로 살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예배였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이 주인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기준이 되어 우리를 이끌고 있었는지를 한번 이 말씀에 빗대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 앞에는 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늘 다시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야지만 다시 방향을 수정하고 멈추어진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했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2025년도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살아왔던 10개월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남은 2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교회 안에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하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하나님의 귀하신 성품들을 우리의 그런 역할을 통해 교회 안에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협력하고 동역하고 조화롭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본문 6월절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곳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어렵고 힘들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사랑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하나 되게 하는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